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새벽을 열어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환경 미화원 분들 등 모든 아침을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 주님의 은혜가 있길 소원하옵나이다. 또 안식일 예배일이 오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애의 빛 제 3장 회개의 두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엇인가에 대한 큰 욕망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생성의 사물이 그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은혜와 성결의 기쁨을 갈망하도록 이끄십니다. 오직 그것들만이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죄에서 떠나 그리스도께서 주실 무한한 축복 속으로 이끌고자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자 세속적 쾌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의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고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무엇을 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욕망을 불러일으켜 이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과 완전한 순결을 보여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구주 생에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타적이고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를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스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 자신의 생애는 완전하고 자신의 품성은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는 일반 죄인처럼 와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생애가 의롭고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우리가 순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생애의 모든 행동이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의가 마치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켜 마침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게 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한 줄기 빛은 우리의 결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순결은 우리의 생애가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품성의 모든 오점과 약점을 밝히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의 악한 욕망과 우리의 불성실한 마음과 우리의 더러운 말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때 우리는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흠없는 품성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악습을 증오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손에 창을 들고 예수님을 찔러 돌아가시겠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나의 죄의 흉악성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나의 죄를 증오하게 되고 죄 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그래서 그를 찾아온 한 천사를 대면했습니다. 그는 천사의 주위에서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생각하고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고 다니엘서 10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서 오는 이 영광을 볼 때 반드시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마음의 순결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기를 원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의에 관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기록했습니다. 그는 율법에서 말한 바에 비춰볼 때 자신에게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것이었죠. 그 형식적인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시는 것처럼 율법의 깊은 의미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는 겸비해지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하고 로마서 7장 9절에서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지 깨달았을 때 죄가 무서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동일하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도 우리처럼 어떤 죄들은 다른 죄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잘못은 우리에게 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죄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흔히 잘못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사물을 사실 그대로 보십니다. 사람들은 술 주정뱅이를 싫어하고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만과 이기심과 남의 물건을 탐하는 것 등에 관해서는 흔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조금 아까 얘기한 거죠. 교만과 이기심, 탐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거슬리는 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너무나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하늘의 본질의 일부입니다. 오직 이런 이타적인 사랑만이 하나님의 그 품성이죠. 그 외에는 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거의 교만과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죄를 범한 사람은 수치심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아무런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한 많은 축복들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때요?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슬픈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한 세리에 관하여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으며 다른 사람들 역시 그를 그와 같이 보았습니다. 그는 구주의 필요를 느끼고 죄와 수치의 짐을 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어때요? 완전히 죄인을 취급해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구주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속에 오셔서 죄의 세력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한 바리새인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하여 닫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생애와 비교하지 않았고 또한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개선되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오기에 충분할 만큼 선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선행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보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보수인이 그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나요? 결코 할 수 없죠. 그들이 피부나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으면 악에 익숙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반어법이죠. 결코 할 수 없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라는 요구를 받거나 우리가 좋지 못한 기질의 지배를 제어하기, 제어하게 되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죄인은 죄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나는 너무 죄인이라서, 나는 너무 술주쟁뱅이라서, 나는 담배 피고 있고, 나는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랑과 자비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서 돌아설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자비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죽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죄 때문에 죽어가시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죽게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죄가 너무나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죄값을 지고 신이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가진 채로 우리는 구원, 구원할 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없이는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사랑과 고난과 죽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죄인들은 때때로 다음과 같은 말을 그들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나도 그들만큼 선하다. 그들은 나보다 더 착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나와 꼭 마찬가지로 쾌락을 좋아한다. 그들은 마음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선하지 않은 행동을 보면서 자기들 스스로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나는 저들보다 선해, 더 착해. 그러니까 내가 굳이 예수님 안 믿어도 저들보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저들보다 더 착하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변명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인은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들어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데 대한 핑계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결함이 어떤 사람들의 변명의 구슬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모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본으로 주어져 있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본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오직 고난 당하심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행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보다 좋은 생활의 길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핑계 대지 말고 그것을 아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좋은 생활의 모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의 죄는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주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들을 모본으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죄송한데 했네요. 두 번 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일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순결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실수를 범해왔습니다. 그리하, 그리하여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상실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생명은 확실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에게 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라는 시간뿐이에요. 왜냐하면 미래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즉시 의가 되신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 맡게 돼요. 그래요.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정죄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복종하기를 지체하고 죄악 속에 살기를 택하는 일에는 무서운 위험이 따른다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지체할 때 바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그 예수님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여서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음수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나는 이런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하는 것들을 좀 결심이나 그런 마음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날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죄를 깨우쳐 주실 때마다 즉시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모든 행동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들의 시비거리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근데 모본을 따라 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아멘. 모본대로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나도 하자. 하나님 말씀으로 늘 무장했으니까 나도 하자. 이렇게 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넘어지더라고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게 안 돼요.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제 안에서 행해 주세요라고 느끼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박정순 집사님? 예, 저도 목사님 금방 하신 말씀처럼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회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네. 예,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걸 배고픔이나 어떤 병들었을 때 몸이 아픈 것처럼 느꼈으면은 빨리빨리 이제 이걸 주님께 나아갈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디 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즉시 죄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거지,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은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잘못했지라고 깨닫는 순간 감사해야 돼. 네. 아멘. 정봉호 성도님, 네, 저는 여러 형제들 앞에서 겉만 좋게 번들번들하게 좋게 보이는 거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 제일 가까운 저의 아내에 대한 원망, 기대를 저버림 이런 것 때문에 매일 갈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를 아내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큰 기대를 갖는 것으로 오늘 아침 마음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모님 안에서도 예수님께서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함께 구원받게 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내는 그 천주교 뭐 오래 다니고 했지만 성경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한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너무 마음에 상처받거든요. 사모님이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성경 한 번 읽었고 뭐 성지순례도 갔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만 하나도 기억 못해라고 얘기하면은 그 사모님은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도 깨닫고 함께 구원받게 하실 거 믿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나하고 이렇게 살아줘서 고맙고 또 이렇게 좋은 것 나눠줘서 고맙다고 자꾸 그렇게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교회에 나오실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윤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부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필요하다. 이거를 또 오늘도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이죠.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모본으로 삼을 때 나도 그것처럼 해야지. 저도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제 힘으로 못해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주신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 저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스스로 해결해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의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늘 저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저희에게 성령 충만하심 부어주셔서 저희가 아멘.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를 더욱더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연약함과 또 죄됨과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 질병도 주님께서 친히 짊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짊어지셔서 저희를 강건케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셔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